2월 10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뽑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모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같이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원수에게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뽑기로 하였는데 그 방법은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제비 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여쭙곤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 1000명씩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12개의 제비에서 하나를 뽑아 베냐민 지파를 뽑게 됩니다.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제비를 뽑아 마드리의 가족을 뽑고 또다시 제비를 뽑아 사울을 뽑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선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사울을 왕으로 뽑았는데 그 무리 중에 아무리 찾아봐도 사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여쭙기를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하고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른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 그가 정말 거기 있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사울이 백성들 사이에 서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니 그의 키가 얼마나 훤칠했던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은 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 머리 하나 이상 그 키가 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매력을 느꼈을까요? 키가 사람의 외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사울의 큰 키를 보고 그가 강력한 통치력으로 자신들을 다스릴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울을 놓고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사울은 정말 외적인 모습만을 볼 때 이스라엘의 그 어떤 이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자기들의 새로운 왕을 향해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왕을 뽑는 일이 마무리되고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나라의 제도를 말해주어 이를 책에다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의 제도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왕의 규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규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26절에 보니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사울을 자신의 지도자로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사울의 주위에서 그를 호위하며 그와 함께 기부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불량배들이었습니다. 이 불량배들은 사울을 향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멸시하며 그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기껏 자기들이 원해 왕을 뽑아 주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도 그저 잠잠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8장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 전쟁도 하고 정복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은 바로 나다. 너희를 모든 악재의 손길에서 건져낸 것도 바로 나다.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낸 것은 바로 나 하나님이다. 그러나 너희는 오늘 너희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구나. 이스라엘이 그 숱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구원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을 보며 자기들에게 왕이 있어야 자기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구원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또 다른 구원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면 그들은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십니다. 이미 그들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새로운 왕을 요구합니다.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킬 새로운 왕, 나의 입맛과 나의 시선을 만족시킬 새로운 왕, 이것이 우상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다스릴 새로운 왕을 찾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였으면서도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오면 내가 새롭게 의지하고 찾아가게 되는
그러한 새 왕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서 미래까지 우리의 모든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어디 새로운 왕이 없나 기웃거리지 마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 마음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상당히 눈여겨볼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제가 유심히 바라본 구절은 맨 마지막 그는 잠잠하였더라 라는 구절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말씀에서 빠진다 하더라도 내용 전개에 있어 큰 지장이 없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 26절에 유력한 자들과 27절에 불량배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며 더 자연스러운 구절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27절 마지막 부분에 불량배들이 그를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버림받게 되는지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만 해도 그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암몬 사람을 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은 변질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점차 하나님의 명령을 멀리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모습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뽑힐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왕으로서의 소명을 잊어버렸다기보단 왕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과제에 대하여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겸손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 그는 평범한 농부에 불과하였습니다. 그가 왕으로 뽑힌 후에 불량배들이 그를 향해 비아냥거릴 때도 사울이 이를 참고 잠잠했었던 것은 그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첫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에서 그는 잠잠하였더라 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까닭은 우리에게 이런 사울의 첫 마음을 상기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첫 마음을 잊어버리고 변질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첫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첫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변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소금과 같이 여겨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는 것을 막으십시오. 사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며 여기에서 교훈을 얻으십시오. 그리하여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한결같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유일하신 왕, 유일한 구원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첫 마음을 기억해야 함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듣고 또 깨달음이 있어 이 말씀대로 살며 오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우리의 첫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